주간에 평안하셨어요? 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야, 주간에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한가위니까 참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어디 가시나요? 고향 가시는 분 계시나요? 우크라이나, 고향이 우크라이나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위험하다니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12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모세 인생은 이 세 단계로 전개가 됩니다. 40살까지, 그 다음에 40살에서 80, 80에서 120세까지. 그래서 이게 40년씩 이렇게 잘립니다. 그 40년 동안 40년씩 잘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출애굽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만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처음엔 부족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전에서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양아들이 돼서 참 호화롭게 살면서 거기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많은 또 정치를 배웁니다. 또 그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오경도 멋지게 쓸 수 있었던 그런 아마 토양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참 멋지게 또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좀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40부터 80까지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인 집에서 양을 키우면서 광야에 대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광야의 기후, 뭐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모든 지리, 방향 감각,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 때 광야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체험하고 광야에 대해서 기후나 모든 것을 지리나 이것을 배우게끔 광야에서 연단을 하십니다. 연단하시고 마지막 40년은 아시다시피 정말 최고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받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듯이 성도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사용하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준비하시고 또 온전케 하신 후에 주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자천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 음성이 들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들려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 내가 다 채워줄 준비가 됐다. 내가 오늘 본문 말씀같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한번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세예요. 우리의 태도, 자세.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과연 믿음의 상태인가? 여전히 내 의와 내 판단과 내 기준에서 나는 안 돼, 난 바빠, 그런 다른 사람이나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핑계를 대는 모습인가? 아니면 성령 받은 사람들답게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나와 떠나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완전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뭐 특별한 것을 우리가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뭐 특별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나를 뭘 봐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은 듣지 않습니다. 내 말 듣지 않습니다. 뭐 내가 특별하게 무슨 한 나라의 무슨 왕자가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면야 말하겠지만은 나같이 남노하고 장인의 목동이나 양이나 키우는 목동인데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건 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가 있나? 내 상황이 어떤가? 내 처지가 어떤가? 나한테 과연 능력이 있나? 없나?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바라시냐? 상관없어. 그런 거는 의미 없어. 중요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까 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 손에 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말합니까?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됐다. 내가 지팡이 갖고 역사를 이루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지팡이로 그 바로의 그 모든 그 마술사들과 멋지게 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이 모든 것. 아마도 모세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지팡이로 비유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나이 지금 몇 살입니까? 70 아닙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80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내 형편을 보십시오. 나는 부자도 아닙니다. 사실 맞는 게 지금 80이지 않습니까? 80인데 지금 모세는요,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장인의 양이에요. 이드로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의 양도 한 마리도 없는 거야. 80평생을 살면서 자기 양 한 마리도 없는 참 가난하고 부족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주셔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들어주신다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도 분명 하나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본질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되지 말고 꼭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난 나이도 많고 난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하고 그럴 상도 아니고 그거는 복음 전하는 거는 좀 특별한 사람, 말빨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말도 잘하고 친교성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는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갈래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세요. 너한테 뭐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는 지금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통해서 쓸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을 이뤘듯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물어보실 거예요. 모세에게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실 것 같으세요? 내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럴 거예요. 내 심령 속에는 뭐가 있냐? 선생님 여쭤볼게요. 우리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성도님들, 여호수아 14장에 보게 되면 갈렙이 85살에 자기 신을 그 헤브론 땅으로 보내달라고 졸라요. 다른 젊은 장수들은 난 도저히 못 갑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내가 그 땅도 험하고 우리가 거기서는 승산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대묻습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를 45년 동안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85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건강을 주신 것을 내가 믿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성도들,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갈 만한 형편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 85세에. 그런데 갈렙은 그거 생각하잖아요. 내가 비록 나이가 85세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까지 살려두셨을 때는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거든요. 행여나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서 난 나이가 많아. 아니요. 절대 아니요.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내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건강을 허락하신 거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다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잡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바쁘잖아. 나이도 많잖아. 아유, 그동안 젊을 때 많이 일했으니까 지금은 쉬어도 돼. 계속 그렇게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사단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양 맞죠? 그럼 누구 음성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죠? 예수님의 음성 들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아직 너에게 남겨있는 사명 감당하자. 일어나 너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을 구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에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결단하고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처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성령님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약속처럼 반드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참 위대한 참 복음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사실상 바울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참 약한 분이에요. 병도 있죠. 말도 어눌해요. 말씀도 잘 못해요. 병도 있어서 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또 3번씩이나 다 거절당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바울이 어마어마한 달변가라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에 대해 보고 약간 비웃어요. 야 말이나 제대로 해라. 뭐 말을 이렇게 더듬냐 개대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깊이 파고들면 참 약한 분이고 아픈 분이고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어디 한 곳에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 어디에도 그분이 약한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조금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사실상 그렇게 약한 분이고 아픈 분인데 육신적으로선 부족한 분인데 어떻게 그게 큰 역사를 이뤘을까? 답은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나 말 어눌해요. 말 대대해요. 하나님 나 몸 약해요. 잘 눈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도님들 누가가 대피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눈이 너무 안 좋아서 누가가 대피를 해줘요. 그 정도로 병자예요. 약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 약해요. 나 눈도 안 좋고요. 육체의 가치도 많고요. 말도 어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거 아시는 저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만큼 약하고 이만큼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나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 주세요. 성령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내가 더 많이 자랑한다. 더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 부족해요. 우리 사랑꾼들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언변이 없다 생각하세요? 전돼 본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 지가 오래됐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듣고자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치 않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사 이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 약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불러주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러주셨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니까 함께 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거룩함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함. 왜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떠신 분이냐? 거룩하신 영이에요. 죄인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거룩한 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성령을 사모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성령님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것이고 이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하면 우리가 죄 없어야 되고 죄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음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지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참 귀히 쓰이는 귀한 일꾼들이 있는데 그 조건이 장로 아니다. 연봉 많이 내는 사람 아니다. 11조 많이 내는 사람 아니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 아니다. 뭐라 말합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왜냐? 그런 사람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약하지만 성령의 은혜로 귀한 역사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은 꼭 그런 손도 되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회개할 수 있고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분들은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용기 있는 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사울이 큰 죄를 져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전리품도 마음대로 자기가 편취하고 마음대로 큰 죄를 져요. 근데 그냥 말은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근데요, 따지고 보면 다윗은 사울이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죄를 져요. 왜요? 간음했죠, 살인했죠, 거짓말했죠. 이거는요 10계명을 3개나 어긴 거예요.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윗을 참 귀하게 여기는데 걔는 나랑 마음이 통해.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성도들,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시기 전에 여전히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3가지 이적을 통해서 내가 정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신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3가지 이적을 행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바로 뱀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을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각 나라마다 그
대통령 또는 그 왕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뭔지 아세요? 중국? 맞추시면 다음 주 아침에 출발하는 이태리 왕복권을 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예. 중국은요 뭔지 아세요? 용이에요. 용. 용. 드래곤. 드래곤. 한국은 뭔지 아십니까? 봉황. 난 봉이야 이게 아니라 봉황. 네로는 뭔지 아세요? 바로는 뭔지 아세요? 바로 뱀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영화 파라오나 이런 걸 보면요 가는 곳곳마다 뱀이 이러고 있어요. 뱀이 이러고 있어요. 이게 뱀을 상징하는 게 바로예요. 그런데 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뱀 한 번에 밟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뱀 별거 아니야. 성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인 거 알고 계시죠? 그 안에 또아리 두고 있는 그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으로서 치고 들어가야지만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 이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그 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 말씀하시니까 그 바로 별거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좀 비슷한 라인,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두 번째는 뭡니까? 손을 가슴에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아주 살이 허해져서 아주 심각한 문둥병이 딱 손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때요? 이 손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장 심한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암이니 뭐 다른 것이 있겠지만 그때 당시 제일 힘든 게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이었어요. 물론 여성분들한테는 제일 고치기 힘든 병이 공주병인 건 알아요. 그거보다 더 힘든 병은 있는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든 질병, 모든 것 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나의 강의 하수를 취해서 육지에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강이 핏빛으로 변해요. 더 이상 그 나의 강은 이제는 축복의 젖줄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강은 나일러스라고 하는 신이 다스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그 나일 강을 중심으로 모든 마을들이 세워졌고 목축업이나 모든 농업이 나일 강을 중심으로 강 하나를 두고 푸른 초원이 그리고 비옥한 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이게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나일 강 하나 있는 걸로 농사도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축복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일 강이 자기한테 있는 최고의 신인 거야. 거기에 그 나일 강을 그 컨트롤하는 그 신이 나일러스다. 그 나일러스가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고 비옥한 땅도 주고 더 나아가 우리 가족의 풍요로움도 준다. 최고다.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핏빛을 버려놓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자, 선생님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가 뭘 뜻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두려우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직장생활, 내 자리, 내 위치, 인간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있으면 말씀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들과의 관계도 어그러져야 돼요. 그들이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들이 하는 거 나는 말아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래도 내 승진과 내 회사 생활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이것에 대해 주춤거리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 내 미래, 내 삶, 돈, 경제적인 것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거 내가 지고 있어. 내가 지고 있어. 나일러스가 아니야. 그 뱀이 아니야. 바로가 아니야. 나야.
딱 선포하신 거예요. 봐라. 요즘에 제가 계속 성도들에게 여쭤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흥망성쇠.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세요? 정말 맞아요? 부병장수하는 것, 흥망성쇠하는 것,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세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시간과 공간을 누가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자, 생사화복, 흥망성쇠, 시간과 공간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말 듣고 세상 살아가야 돼요? 답은 나왔네요. 그럼 다음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실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 먹고 사는 거, 질병,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나만 믿고 복음 전해. 세상에서 내 자녀답게 살아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저 예전 같으셨으면요, 아메소리 다 나올 때까지 100번이고 물어봤을 텐데 시간상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예. 반만 얘기 되셨는데 한번 더 여쭤볼까요? 다음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눈치는 빠르셔서. 예. 맞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같아야 돼요. 흥망성쇠, 생사화복, 우리 건강, 먹고 사는 거, 시간, 공간 다 하나님이 컨트롤하셔. 그런데 세상에 딱 나가면은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했지? 일단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렵고, 나랑 상대하는 사람이 두렵고, 모든 분위기가 겁나고, 그러니까 우리 확 타협하고 쭈그러들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도 아니에요. 다음 주간도 담대하게. 아, 아멘 소리 큰 이유 알았다. 수요일 날 복귀하시니까 목요일 금요일만 견디면 되겠다라고 해서 큰 소리 하신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이고, 다음 한 주간도 누굴 만나든 어디에 있던 간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시간과 공간을 다 컨트롤하시는 그 아버지가 나와 동행하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기탄 없이 복음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도 우리 많은 친지들이나 또 자녀들이나 많은 친척들 만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분들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내가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하나 해도 하나님 꼭 그런 삶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필살기로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아우, 하나님 나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네요. 4장 10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으로 이때 이제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말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동역자 허락해 주시고 결단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상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해서 가면 항상 하나님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도 없었어요. 갔는데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가이오를 만나고 브리스길라 아겔을 만나고 유스도를 만나고 다 만나요. 그래서 그 바울을 도와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은 간증을 할게요. 시간이 됐지만 저도 설교 오래 하지 마시고요. 설교 늦게 시작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이전을 할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우리 성도들 아실 거예요.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16kg가 빠진 겁니다. 지금 다시 1kg 쪘어요. 표정들이 더 빼야 되잖아 이런 표정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안타까워하게 보는데 우리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더 빼야지, 굴러다니도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타까워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안타까워하시는데 정말 16kg 빠졌어요. 근데요, 제가 그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니까요,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우리 장로님들. 저는 우리 장로님들 별명을 지어줬어요. 별명을. 뭔지 아세요? 어벤져스. 대충 우리 헐크는 누군지 보이시죠? 우리 김주기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신 헐크가 우리 김주기 장로님이시고, 이제 뭐 로빈 훗도 있고, 원더우먼만 없네. 원더우먼만 없어. 정말 각자 위치에서 수많은 오해를 듣고 수많은 중상을 들어도 요동하잖아요. 다음 세대 살리자.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자손들 계속해서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하지 마세요. 하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너한테 뭐가 있느냐? 내 속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내 속에는 성령님 계십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역사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들,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예민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내 자녀들도 어떤 믿음인가 돌아보시고, 내 가족들도 믿음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자녀의 일에 대해서,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소홀하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자식인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십보라가 이거를 딱 눈치를 채고, 맞다, 할례 차일피를 미루면서 우리 안 했지. 바로 가가지고 자식들의 그 표피를 잘라서 그를 피와 함께 던지면서 뭐라 말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입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요. 이 뜻이 뭐냐? 이 남편,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지키지 못해서 죽을 뻔했지만, 이 아내가 언약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남편 살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님들, 우리가 다른 영혼 살려라고 하는데, 정작 내 자녀는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나는 다른 영혼 살려야 돼. 그런데 내 부모와 내 가족들, 내 친구의 믿음은 사실 온전치 못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 자녀의 믿음은 어떤가 꼭 돌아보시고, 내 주변에 내 친척과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렇게 함께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고, 그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정도로 큰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 농사를 잘못 져요. 홈리와 비냐스가 잘못 살아서 법궤가 빼앗기고, 그들은 전장에서 죽고, 엘리 제사장은 그 충격으로 목이 부러져 죽고,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명 감당할 때 반드시 우리 가족을 돌아보셔서 다 같이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좀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모세랑 같아요. 하나님, 모세 부족한 거 알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다 부족한 거 불러주셨어요. 다 아세요. 우리 성편 바쁜 것도 알고, 건강치 않은 것도 알고, 나이 많은 것도 알고, 경험도 없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속 같이 일하자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품고 같이 갈 준비가 돼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이 일은요,
우리 아버지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은요, 자녀들이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한테 미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죠? 그 아버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나와 함께 가자. 너희들 내 자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 말씀하실래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자녀 사방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니 하나님 능력 주심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성도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으로 대원하겠습니다.